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제138회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환갑이었던 프로 골프 선수 톰 왓슨이 4홀 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환갑까지 됐던 프로 골프 선수가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기록, 기적적인 준우승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매스컴들과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했던 골프 선수는 들러리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준우승을 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61세죠. 환갑의 톰 왓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어떻게 환갑의 나이에 준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욕망입니다. 둘째 헌신입니다. 셋째 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해야겠다라는 욕망, 소망, 그것이 있었기에 승리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내 자신을 연습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 헌신, 결단.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보면 세상적인 일에서도 이렇게 무슨 일에든지 승리하려면 소망을 갖고 스스로 헌신하며 순간마다 결단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서야 얼마나 더 많은 욕망, 소망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갖고 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채우는 헌신을 하고 채우는 욕망을 갖지만 신앙인은 비우는 소망을 갖고 비우는 헌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헌신, 결단, 이 세 개는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갖는 나름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이런 삶을 겪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동역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2022년 표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질병을 고쳐주소서. 부유케 하소서. 사업을 번창케 하소서. 이런 기도도 많을 터인데 그런 기도보다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다른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직 주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동역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세상을 건설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행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종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단적으로 말하면 종, 노예처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비웃고 무시당하고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종자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종자라는 말이 후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부러 이리 절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그런 고약한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후계자를 일부러 수종자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밑바닥 인생을 다 겪음으로 인해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 겸손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음을 깨닫고 그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겪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인생, 아파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라봐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때로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수많은 감정의 상처도 경험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수종자처럼 노예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고 돈이 없어 자존심이 상하고 건강이 약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유전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세상이 그래서라든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라든가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후계자,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풀무질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수종자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수종자였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밑바닥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게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자녀로 인한 고민,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런저런 갈등의 실타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절망하여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과정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고통 중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 왜 사나 하는 인생의 소망마저 부정당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중에,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탕자가 자기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쓴 후에, 탕진한 후에 큰 흉년이 닥칩니다. 그리고 큰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를 기억해냈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흉년, 고난이었던 그 큰 흉년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등하면서도 몸은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풍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즉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흉년, 요나 선지자에게 닥쳤던 풍랑, 고난의 모습이었던 풍랑과 흉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 나타나시지만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 자녀의 아픔을 통해,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것을 통해 자녀의 장애를 돌보다가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가족을 잃고 또 다른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내가 가난해봤던 경험을 통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쪽을 잘라서 반쪽을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 중에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은 이어론 교수를 아실 겁니다. 문학 박사, 문학 평론가,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래서 문학계의 거두, 지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은 늘 지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신을 부인하고 지성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지성을 뛰어넘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영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어론 교수에게는 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1992년에 갑상선 암에 걸렸고 2번의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은 특수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10년 동안 하루도 울지 않고 잠이 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아들의 특수 자폐 판정으로 인해 그걸 고치려고 하와이로 넘어갔는데, 하와이에서 둘째 그 딸이, 이여론 교수의 딸 미나가 망막이 파열되어 실명하게 되는 망막 박리병을 앓게 됩니다. 딸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여론 교수는 곧장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이곳저곳 여러 병원들을 다 찾아봤지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수술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얼마 있지 않으면 실명한다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자녀가 실명한다는데, 또 그 딸의 아들은 또 자폐아인데 얼마나 그걸 보며 이여론 교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대요. 저는 늘 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 보니까 딸이 망막 박리로 인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저 방문 틈으로 보니까 책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책에서 이여론 교수는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얘야, 이 바보야, 노래가 나오니? 책이 읽혀지니? 그런데 얼마 며칠 후에 딸이 이여론 교수에게 교회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잘 안 보이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픈 딸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당연히 따라가야죠. 따라갔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정말 초라했고 허술해 보였습니다. 정말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원주민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찬양을 했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여론 교수가 볼 때 그들이 가장 가난하고 그들이 불행해 보이는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 자기들보다 불행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여론 교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셔야겠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렇게 저 가난한 사람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저 사람들의 절망과 실망감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없다면 내 딸 미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미나를 위해, 내 딸 미나를 위해, 불쌍한 저 사람들을 위해 꼭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여론 교수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그러니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딸 미나로 인해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신앙을 갖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같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데 웬걸 처음부터 망막병리라고 하는 병이 없었던 것으로 진단이 납니다. 하와이에서 그 모든 병원을 다니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수술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이제 당신 딸은 며칠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실명할 거라고 했던 그 망막박리가 한국 와서 검사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병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이여론 교수는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걸 편지로 써서 갖게 된 과정을 딸에게 보냈더니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도록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과정은 고통 중에 또는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종자의 삶을 사는 건 다시 말하지만 버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내동댕이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자로 동역자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고통이요 수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그리고 내가 바닷속에 있고 심지어 내가 무덤 속에 있어도 즉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 손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시작하면 왜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까? 안 보이니까. 껌껌하니까. 이게 고통인 겁니다. 고통 중에 사람들은 그들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돈을 다 쓰기 전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정승집에 문전성시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썰렁하잖아요. 이게 사람 인생입니다. 고난은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무슨 선택을 하거나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인생이 좋아. 이런 직업을 가져. 여기가 보수가 좋아. 너 인생을 살 때 이것이 최고야. 수많은 뉴스, 미디어, 사람들, 전문가, 친구, 가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들립니다.
아무리 다른 얘기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고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성공이 아닌 죽지 않기 위해. 그 전까지는 높은 곳, 그 전까지는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자의 삶,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고통의 순간에 손을 몇 분만 이렇게 내디뎌 보면, 손을 조금만, 그리고 발걸음을 조금만 걸어가 보면 바로 없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제서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었던 내가 그때부터 돈이 아닌, 성공이 아닌, 출세가 아닌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뚫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종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그 수종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역자들이고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모인 후에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혼자 한 것이라면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빠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깨동무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못 오면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고 얼러주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다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물건을 나누어 쓰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수록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늘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그들 간에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수종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중턱이 있었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회막을 지켰고, 늘 여호수아가 힘든 가운데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미국 교육협회 저널에 실렸던 내용인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학교에 있었던 베라 스미스라고 하는 교사가 한 학급을 맡았는데 그 학급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송을 들으려면 내가 라디오를 제대로 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방송을 들으며 살도록 해봅시다 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송을 청취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한참 있다가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송국에서 하는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채널을 맞추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머리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이 형편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장난만 치고 까불까불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철없이 굴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아이가 손듭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다른 아이에게 귓속말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이가 손듭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수학 점수를 몰래 고쳤는데 속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계속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또 다음 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계속해서 했더니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달라지고 집에서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학급이 그 학교의 다른 반보다 약 9개월 정도 성취도가 빨랐고 어떤 아이는 2년 정도 학업 성취가 빨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엄마들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연극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했던 것을 학교 한 50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연극을 해서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라 스미스 교사는 자기도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선생으로 처음에는 소명감이 있었지만 오래 가르치다 보니 소명감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의욕이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나도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1945년 12월 미국 교육협회 저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수종자로 살아가는 건 종이나 노예나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방법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조금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고난이 주는 의미 아프니까 병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 가난하니까 돈을 버는 것을 뛰어넘어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만, 잠시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느새 우리가 힘들었던 그것들이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통 중에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